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한 해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으면 아쉽잖아요. 한 사람, 우리 한국인의 정은 한 번 더 밥을 이렇게 더 말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성경책 보시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 참 귀한 두 가지의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제 이 주제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데,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앞장에 이렇게 교회 이름 위에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읽으셨고 또 배우시고 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둥이죠. 성경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짓고 또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겐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 현관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오른쪽은 야긴, 그리고 왼쪽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든든하게 붙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애초에 없었다면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이 말씀의 기둥, 그리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항상 본질, 근원, 내가 온 곳이 어디인가를 궁금해합니다. 2020년 10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10월호에 보면 특집 기사에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예배 형태와 신앙의 형태가 변화되는 경향을 봤다. 앞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일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예배 형태가 이제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통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좋은 집 하나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소박한 도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기둥을 세웁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부흥회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신 거예요, 노 권사님께서. 그런데 옆을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지 않고 성경에 나온 이름만 읽으시는 겁니다. 잘못 들었겠지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다시 들어보니 역시나 이름만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권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왜 성경 전체 읽지 않고 이름만 읽으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은 다 알고 가야죠. 그래서 얼른 이름이라도 읽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소를 짓게 하는 예화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운다는 목표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적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은혜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지만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번 열어보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주 접하니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요거를 이제 마련해 놓았어요. 요 성경 읽기표인데요. 하루하루 주일만 빼놓고는 다 성경 읽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져가셔가지고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니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말씀, 목사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 내 현재의 상황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인물이 나의 인생과 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성경 통독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6번, 성경을 읽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성경 통독하셨습니까?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한번 다 읽고 나면 올해는 성경 통독 제가 좀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 7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꾸러미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두껍고 읽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제가 노란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우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깨우치다, 그 히포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가르치다, 내놓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가르치고라는 말은 그곳에 너를 던져야 된다, 형제를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한 손만 담그지 말고, 발만 담그지 말고, 고양이 세수만 하지 말고, 온몸을 물에 있는 곳에 내 던져서 풍덩 빠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일이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의 바다에 여러분들의 몸을 풍덩 빠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나 말고 다른 타자이죠. 형제는 믿음의 친구, 동반자를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계신데 반대쪽을 쳐다보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네, 형제는 믿음의 친구,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주 가면 길이 생기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함께 사람들과 가면 재밌어지고 즐거워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성경 통독으로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합니다.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기로 조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면 성경 통독해보라고 권유해요.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냥 너 성경 한번 읽어봐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같이 하자고 하면 그것으로 대화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족끼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열정적으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함께 읽으실 분이 없다면 저랑 같이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눈빛,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짝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았다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읽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성경을 열어보지 않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이 올 한 해 잘 세워지기를 함께 통역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둥을 세웁시다. 여러분, 말씀의 기둥을 세웠다면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기둥을 함께 세워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했던 것, 그것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여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더욱더 기도의 그 능력이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 일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60세가 넘으신 한 성도분께서 면담을 요청을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면담을 대부분 요청하면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너무나 챙길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놀랬던 것은 그 60세가 넘으신 성도분께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못 참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존 맥스웰 목사님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를 해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분은 처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15분간, 꽤 길잖아요. 15분이라고 하면. 맥스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죄의 짐들,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졌고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맥스웰 목사님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 사역 전반에 성도들의 기도원이 얼마나 큰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부임하자마자 기도의 동역자로 섬기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31분이 시작이 되어서 그 교회의 모든 곳에 중보 기도자들이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상처를 위로하기도 하고 담대함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말씀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왜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전략과 같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사람의 가장 약한 곳, 괴롭히고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자손들이 싸울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드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만드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 자손의 그 사단의 전략과 같은 꼬리를 자르는 습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거는 뭐 건들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움켜잡고 놓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성령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용기가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지지를 받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심은 기도의 기둥. 여러분, 저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기둥 보이시죠? 네, 기도의 기둥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 본당에 기둥이 하나 있지. 저건 기도의 기둥이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 저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둥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경험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사실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매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도해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이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힘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핸드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교통하심이에요. 서로가 중보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기도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빛 광성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중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위원 사역 담당을 2년을 했어요. 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전 교회를 보면 큰 교회니까 잘 됐겠지 생각을 하지만 기도의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기둥이 될 때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큰 교회들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위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기 좋죠.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하나님, 1년간 길지만 잊지 않고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면, 이제는 조금 멀리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 꾸러미를 다시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실행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중보기도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1년간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유턴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둥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 올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가정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기둥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토착화가 되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멀어졌던 것은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 말씀의 그 바다에 우리의 온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는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함께 기도할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한 가정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주님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그 모든 감사 예물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며 육신이 건강해지며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며 비전이 밝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수 없는 믿음이나 드리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폭포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앞길을 앞두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영혼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대를 가기에 앞두고 올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떨림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계획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확장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 말씀하셨던 것들, 이 작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귀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 우리 성도분들의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공동체가 또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거리가 주님, 더욱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친히 연필을 잡아 주시고 노트를 잡아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엄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공부의 계획,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 미득한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던 그 정결한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과 또 기도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세우고자 마음 먹는 그 귀한 심령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한 해를 시작하며 신명나게 또 즐겁게 나가길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